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감사절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복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있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직장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계속해서 있으면 그 관계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해야 할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해준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언어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행동과 같은 비언어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든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탓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셔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을 줬다고 탓합니다. 누군가에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고마운 마음을 이미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물론 고맙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사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의 표현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주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감사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현대인들은 감사의 마음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턴의 한 컨설턴트가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로 이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의 그 결과를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 사회 젊은이들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는 영어의 E로 시작됩니다. 그 단어는 energetic,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excellent,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단어는 entitled, 즉 권리만 주장한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권리만 주장하는 세대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무엇이든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꼭 젊은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향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지만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1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매우 외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나병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나병은 불치병이고 매우 전염이 매우 강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나병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몸의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면 나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치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마을 외곽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쳐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였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가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또 나병 환자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지역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 지역 제사장은 만약 그 사람의 병이 다 나았다면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그곳에 가기 전에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들로부터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순종해서 갔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이들은 먼저 낫도록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치유의 결과를 보기도 전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즉 이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인가 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 후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신 후에나 감사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신 후에도 감사하지 않는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미리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I want it now. 나는 지금 원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패스트푸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음식이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음식을 주문한 지 3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이게 무슨 패스트푸드 식당이야.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I want it now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도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빨리 즉시 주시지 않으면 투덜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전에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들이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도 전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감사함을 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 모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즉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차원에서 소외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감사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과 자주 만나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존심과 분주함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관찰한 것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9명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9명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9명은 왜 감사의 기회를 놓쳤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할 때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점입니다. 나머지 9명은 그 순간을 놓쳤고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일하고 다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은 못한 거야? 어디 간 거야? 누군가가 다른 9명에게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는가 물으면 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은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 때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I deserve more. 나는 더 좋은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질 권리가 있다. 나는 더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10살 된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휴대전화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전화를 달라고 부모님에게 조릅니다. 내 전화는 이런 기능도 없고 저런 기능도 없어. 새 전화 사줘. 또 16살 된 아이들은 더 좋은 자동차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다른 아이들은 새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중고차를 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돌아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가다가 10명이 전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적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9명이 받지 못한 영적 축복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9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깊은 영적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만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축복, 직장의 축복, 결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아니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삶의 의미를 갖는 축복, 존재의 목적을 아는 축복,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 우리가 일반적 물질적 축복을 넘어 더 깊은 영적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더 깊은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저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축복, 영생을 선물로 받은 축복, 가정적 축복, 물질적 축복, 목사가 되게 부름받은 축복,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축복, 10권의 책을 출판하는 축복, 이제 7주 후면 목사로 은퇴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I did it, 내가 해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가진 TV가 작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사는 집이 오래됐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주방의 카운터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입을 옷이 마땅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또 우리는 오래된 자동차를 탄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불평은 잘하고 감사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 건강에 대해, 물질에 대해, 직장에 대해, 교회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9명의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결심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즉시 겉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축복을 받기 위해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삶으로 더 깊은 영적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가 겉으로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깊은 영적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한 주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주간 감사함으로 더 깊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